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핵가족화 되면서 그리고 또 비혼자들, 결혼을 이렇게 싫어하는, 또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그 비혼자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이 점점 더 떨어져서 심각한 위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자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평균치의 그 합계 출산율이 1960년대에는 6.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 한 여인이 6명의 아이를 낳는 1960년대의 수치입니다. 또 그렇게 낳았어요, 실제로. 우리 어머니도 7명을 낳았으니까 그땐 그렇게 낳았어요. 근데 그 후에 급격히 감소해서 1998년도에는 1.5명으로 줄어듭니다. 2000년도에는 1.47명으로 줄어듭니다. 2005년도에는 1.09명으로 겨우 이제 한 여인이 한 명 정도를 겨우 낳는, 그러다가 2018년에는 0.98명, 그러니까 여인 한 명이 애기 한 명도 안 낳는 이제 그 단계에 이르렀고, 마침내 2019년에는 0.92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수치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그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출산율이 최하위, 2년 연속으로 출산율이 최하위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한 명도 낳지 않는, 사실 한 가구당 최소한 2명은 낳아야 이게 현상 유지가 되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앞으로 한 730년 후에쯤은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73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국제 결혼을 하고 또 그 이민을 와서 이게 이제 그들이 이제 살겠죠. 이 추세로 나가면 앞으로 한 700년 후면은 순수한 우리 이 한민족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위기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가정마다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소중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착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낳았다고 해서 자식이 내 소유물로 알면 안 돼요. 내가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에게 위탁을 하신 겁니다. 고귀한 생명을,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정말 이 나라 일꾼이 되고 참 세계적 인물이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훌륭한 삶을 살게 하라고, 잘 양육하고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그 위탁에 불과하지, 실제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맡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양육해야 합니다. 먹여야 되고 입히고 가르치고 잘 돌봐야 합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 아이의 장래가 부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바로 위탁받은 부모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그겁니다. 오바다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오바다는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시대의 국내 대신으로 그 나라의 2인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과 함께 민정 정찰을 나갔습니다. 3년 6개월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어디에 참 물 근원이 있는가, 수원지가 있는가를 찾으러 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당시 아합 왕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신이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저쪽 옆에 아합 왕이 같이 왔고 자기는 이제 길만 어긋났을 뿐이지 함께 왔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너의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일러주어라. 이때 오바다가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는 동안 선지자께서 휙 어딘가 또 가버리시면 나는 거짓말한 자가 되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 지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엘리야 여기 있다라고 고발하면은 하나님이 휙 딴 데로 옮기셔서 못 잡게 하는. 자, 이게 3년 6개월 동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바다가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찾는 그 지명수배자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래 어디야 했는데 엘리야가 없어졌으면 이 오바다가 신임이 떨어지니까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러면서 그때 한 이야기가 나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말 여기서 한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 자인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없습니다. 이 당시 엘리야는 그 나라에서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엘리야를 중심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을 산속에 굴 속에 숨겨놓고 오바다가 그를 양식을 갖다 주어서 먹여 살리는. 이 오바다가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나라가 지명수배를 내린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두 군데 숨겨놓고 식량을 계속 공급해주는, 이것이 발각되면 오바다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려는 마음에서 지금 오바다는 이 일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선지자님, 난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자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내용이 뭡니까? 오바다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2인자 위치에 있는 권세의 복을 받았고 100명의 주의 종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받았고 또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신앙 영적인 복을 받은 겁니다. 바로 그 오바다의 복받은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오바다라는 이 국내 대신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배경이 우린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바다는 그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고 그의 부모가 오바다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오바다가 있는 것이지, 이 오바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모에 의해 태어났고 갓난아이 통해서 유치원 시절이 있고 오늘까지 이르렀다면 분명히 이 오바다의 배후에는 오바다의 부모가 그 아들 오바다를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웠기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받는 위치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할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 보면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누구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성수,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본분이죠.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의 본분이죠. 특별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했다면 그는 반드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그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음 중요한 것이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부지런히 저나 여러분은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 때에는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말 배울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가르칠 책임이 있고 자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7절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집에 앉았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에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에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에도 가르치고 오나 가나 앉으나 서나 항상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 보면은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정도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 살아간 내 발의 등이요, 내 살아간 내 인생 삶의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른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책망과 혹 잘못되었을 때는 죄를 책망하는, 또 그건 죄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는 책망이 말씀 속에 있고, 또 바르게 함과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살고 믿는 사람으로 사는 도리인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 삶에 필요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참고서가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민족을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배워야 합니까? 어려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가 된 것은 어려서부터 저는 성경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전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성경을 읽었고, 저희 어머니가 틈나면 잠언 읽으라고 늘 말씀하셨고, 또 제가 시골에 살면서 이렇게 도시교회 같이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제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 성경 통신학교 찾아가지고 우편으로 그 산골짜기 살면서도 여기저기 몇 군데 이렇게 성경 통신학교 그 연락을 해가지고 통신으로 성경 공부를 어려서부터 계속했고, 그게 저에겐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산골짜기 살면서 만날 사람도 없고, 또 내가 어디 그땐 갈 교회도 없었고, 교회가 있지만 멀리서 자주 가지도 못하고,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 읽은 것, 자, 그때 읽은 그 성경 말씀이 지금도 내 기억에 난다는 것. 내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설교 말씀이 지금 내 기억에 떠오르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71편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이 다윗같이 훌륭한 인물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그 다윗을 교훈하셨다. 말씀으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여 나이다. 다윗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그 삶 속에서 가장 인생의 최대의 사건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 나라의 현역 장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지금 다윗 싸우러 간다니까 왕이 말립니다. 안 돼, 너는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왜? 너는 소년이고, 다윗은 이때 나이 16, 17살 어린 소년이고,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그건 용사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의 키가 2m 93cm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2m 93cm. 키가 2m만 돼도 우리는 쳐다보잖아요. 근데 2m에다가 93을 더하니까 거의 7cm 모자라는 3m짜리 이 골리앗. 그가 들고 있는 창자루 하나가 무게가 7kg이었습니다. 7kg 되는 창을 휘두르는, 창을 던지는 이런 골리앗과 어린 목동 다윗이 싸워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 17장 47절부터 보게 되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 신앙이 정리가 된 겁니다. 신앙 사상이,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이런 단어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윗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48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그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은 키 작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2m 97대는 정말 큰 거인이었으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머리가. 그러니까 딱 싸우기 딱 좋은 거예요. 다윗이 볼 때는 다윗의 무기는 오직 물맷돌을 던지는 건데, 원래 크니까 맞추기가 쉬운 거 아닙니까? 갑옷을 입었습니다. 투구 썼습니다. 그런데 요 이마, 요 부분이 지금 빈틈이 생겨요.
다윗은 정확하게 요 부분에다가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져 딱 돌멩이 한 개, 한 방에 이 돌이 이마에 딱 박히니까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때 다윗이 뛰어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내리쳐서 1대1로 일단 싸워서 이김으로 블레셋 군대가 흩어지고 도망가는 군대를 그제서 이스라엘 군대가 찾아가서 또 전멸시키는. 자,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이미 익숙히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나 골리앗은 뭐지요? 어려서부터 용사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으로 훈련받은 나이 어린 다윗이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블레셋의 명장인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서 말씀 훈련받은 다윗이 어려서 군사훈련 받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당시 어린 목동이 현역 장군을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골리앗으로 키우지 말고 다윗으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으로 키우십시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아까 소개한 대로 시편 71편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말씀을 배우다가 어려서부터 교훈을 받아. 디모데후 3장 15절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세계적인 목회자가 된 비결이 거기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큰 부자 청년이 나왔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켰기에 그 당시 그 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는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다윗같이 세계적인 왕이 되고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고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많고를 떠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간들이 좀 딴 때보다 많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복 받은 것이 이 성경을 많이 읽게 된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 앞에 번에는 성경을 쭉 읽으니까 10하루 만에 한 권을 다 읽게 돼요. 이번에는 노회 며칠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디 지방에 며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21일 만에 또 한 권을 다 읽고 또 어제부터 또 시작을 했는데, 자, 일주일대로 한번 한 권을 끊어보자. 이게 제 지금 목표입니다. 일주일 안에 창세기 계시록까지 하면 다 읽어보자.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좋고 평소 읽었을 때 발견 안 된 부분들이 발견되고, 역시 말씀 읽는다는 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시간 여유가 있을 때에 이 성경 읽는 이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셔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정말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어려서부터 축복을 해야 합니다. 부모의 축복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을 위한 축복 기도는 정말 절실합니다. 여러 형태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백성을 향한 왕의 축복 기도가 있고, 성도를 향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고,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축복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만이 아니라 이미 성인 되어서 살림 나간 자식일지라도, 이미 성인 되어 시집갔고 장가 들어 살림 나갈 수 있는 자식일지라도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왕이 백성을 향한 축복 기도보다, 제사장들이 성도를 향한 축복 기도보다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자식을 위한 축복 기도가 더 애절하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 13절을 보면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에게 어머니가 너 저 아버지에게 가서 얼른 별미를 만들어 와서 네가 형이라고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으라 그랬더니 이 야곱하니까 어머니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내가 축복 기도 받으러 갔다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걱정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엄마 한 얘기가 뭔지 압니까? 어머니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이게 부모 엄마의 마음이에요. 만약 내가 탈로 나서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너는 가서 복만 받고 오라. 이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했고,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축복한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축복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축복을 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아이를 축복한 경우도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한나가 아직 임신도 하기 전에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우리 엄마들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우유를 먹이면서 품에 안고 있는 상태에도 기도해 줄 필요가 있고, 유치원을 갈 때, 학교를 갈 때, 가기 전에 신발 신을 때 현관에서 한번 껴안고 엄마가 축복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보는 날 거기 앉아라 해놓고 엄마가, 아빠가 좀 엄마 아빠의 권위를 가지고 그 자식에게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할 그런 그 자격이 있고 이미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이들에게 잠깐 서라, 신발장 앞에서 손 얹고 오늘 시험 잘 칠지어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지금도 멀리 있지만은 전화로다가 할아버지 오늘 저 시험 봐, 그래 알았다, 기도하자, 전화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생일날 되면 전화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내가 갈 수 없고 올 수 없으니까 전화로라도 축복 기도.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다 가능한, 여러분도 얼마든지 손주들에게, 아들, 딸에게 먼 길을 떠날 때 축복하고, 중요한 시험 있을 때 축복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어떤 건수가 생길 때마다 그 건수를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의 기도보다도 부모의 기도가 가장 위력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저녁 기도도 필요하고, 자식을 위해서 또 새벽 기도도 필요하고, 특별 기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려면 성전에 와서 기도할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현장에 가서, 아니 만날 때 전화로라도, 아니면 문자로라도 축복의 말을 써서 보내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축복 기도는 상달되어 자녀가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100% 우리 아버지 기도 때문이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단상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내가 오늘 목회자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정말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정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전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보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제가 어디 집회를 가도 오늘 내가 여기까지에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자신 있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훗날 대중 앞에 섰을 때
공적인 모임에서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축복기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축복기도 하실 정도로 어린아이를 향한 축복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에게 부탁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축복할 권한이 있고 특권이 있는데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구약에는 이것이 축도였습니다. 자,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손의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축복할 때에 그 복이 그대로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 기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축복 기도, 이미 하나님이 공적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받도록 구실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구실을 삼아서라도 너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아라, 이거 가져가서 갖다 드려라, 또 가서 기도받고 오라, 어떤 구실을 삼아서라도 정말 자녀들로 하여금 목회자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해준다는 것은 부모로서의 대단한 그 선택적인 지혜입니다. 끝으로 어려서부터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치장하고 꾸밉니다. 어린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보는 거울은 바로 자기를 낳아준, 자기를 길러준 부모가 그 아이 인생의 최초의 거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가정이라는 학교에서 부모님을 교사로 삼고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가 윽박지르거나 또 부모가 참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회법을 어기고 할 때에 자녀들은 실망하고 노여워하고, 어찌 우리 아버지가 저럴 수 있어, 우리 엄마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큰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그 자식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아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며라.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면 그 자식이 낙심돼 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 교회 안 나온다, 타락한다, 인생 포기한다. 그러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우리 부모들이 정말 이 부분은 명심 또 명심해야 돼. 내가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자식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면
이건 정말 우리 부모로서 부끄러운 일이 회개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는 가장 크게 보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생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헌금 드리는 그 자세, 11조 드리는 그런 삶, 주의 종과의 좋은 관계, 이런 부분들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인생의 최초의 학교가 가정입니다. 가정의 도덕과 윤리를 부모 섬김과 형제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 가정에서부터 보고 배워야 합니다. 비교적 어려서부터 들려주고 보여주고 훈련을 해야 될 이유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갑니까?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 왜 3살이냐? 3살 때 가장 잘 받아들인대. 가장 많이 입력이 되고 가장 많이 깨닫게 되고 이 3살이 참 중요한 3살 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해야 된다. 그때 3살 때 보고 배운 것이 80까지 간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25절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잘 양육해야 합니다. 어떻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축복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또 내 자신, 본인도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다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기 아이를 친구에게 맡겨놓고 해외를 가게 됐습니다. 몇 년 만에 내가 오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아이를 잘 맡아달라. 친한 친구에게 아이를 맡기고 해외를 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를 맡았던 친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수로 그 아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맡았던 아이를 행방불명됐어요. 친구불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입고 있던 옷까지 뭐 가방, 학용품, 장난감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참 친구야 미안하다. 그 친구는 이야기가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아들이 없는데. 얼마나 참 민망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영혼까지 맡겨주었는데 우리는 지금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육체만 지금 함께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귀한 것은 몸뚱어리가 아닙니다. 키가 얼마나 컸고 얼마나 얼굴이 예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얼마나 지식이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혼을 찾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보낸 그 영혼 어디 갔느냐? 여기 있습니다.
책가방과 옷까지만 보여줘 될 일이 아니죠. 우린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란 이 말씀대로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정말 내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는지, 성경 말씀을 일찍부터 가르쳤는지, 축복을 얼마나 했는지, 내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본을 보였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비록 자식이 다 컸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얘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내가 이제 너를 정말 축복하고 기도한다, 우리 함께 믿음 잘 살아보자라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자식들을 받았는데 껍데기만 데리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식들이 어느 학교를 나왔냐, 자격증이 몇 개냐, 무슨 직장 다니냐, 그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주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 자식이 성인 되었을지라도 주여 그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가족을 대신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소원을 놓고 기도하시고, 주여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